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창조절기 동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인체의 신비. 아무튼 창조 이야기는 신비 덩어리이죠. 모든 과학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도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가 창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조 이야기는 본래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원래 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낱낱이 풀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과학자의 눈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창조 세계는 과학으로 풀 수 있고 창조의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의 눈이 없어도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듯이 믿음의 눈이 없어도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의 눈이 창조 세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보고 누리고 감동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있으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감동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4단어 16글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7단어 28글자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외울 수 있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게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저히 풀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4단어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한 처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는 세상이 처음 시작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처음 시작된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200억 년 또는 137억 년 등등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는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추정일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주도 지구도 자연도 인류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역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창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측은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은 단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로 시작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80억이 된 창대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도 없었고 믿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에 취해서 타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의 기독교 인구수는 2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33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5억이 넘는,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창대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일은 시작은 거창하고 나중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면 용두사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의 두 번째 특징은 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싹 쓸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여러 민족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짓기를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끝과 다시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 마지막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작,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또 죄를 짓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시 뭐예요? 시작하게 하시는 또와 다시의 반복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창대의 역사이고 다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오늘의 인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대의 은혜와 다시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대의 은혜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대의 은혜는 참 좋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비로소 완전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창대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저승에서 다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편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창대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시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의 은혜는 중요합니다. 살아서 누리는 은혜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의 은혜, 죽음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갈림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100년, 이 땅의 삶은 100년, 그리고 저승의 삶은 뭐예요? 영원하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의 은혜를 누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그래야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믿을 거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기왕에 믿을 거면 좀 제대로 잘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도 믿게 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시작하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어법상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조가 먼저, 창조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두 번째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누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을 사용하는 까닭은 장엄 복수라는 하는데 어떤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고대 근동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칭호는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 있고 뛰어나신 분, 절대자, 전능자를 가리키는 칭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뛰어난 절대자, 전능자를 가리키는 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3,584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그 위에 주장할 수 있는 누가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주장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분,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드신 분, 이런 뜻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5,321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로요?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약 400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3,500번 정도, 여호와라는 단어는 5,300번 정도. 근데 주라고 하는 단어는 불과 몇 번 정도요? 40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9분의 1, 여호와에 비하면 1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두말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만민이 복에 받는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농장도 딸려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관리하면서 살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겨내야 되죠?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거기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단지 피조물로 왔다 가지 마시고 그저 좋은 일만 부지런히 이 종으로만 부지런히 살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뭐예요? 아버지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랬어요. 천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천지분간 못한다고 그러죠. 그죠? 사람은 분간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지는요, 단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볼 수 없는 우주의 끝과 또 결코 가볼 수 없는 땅의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지 가운데서 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 가운데서 작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작은 것을, 세심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참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뭐예요? 세밀하심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아버지의 세밀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놓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탐스러운 결실을 내어주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 가을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뭐죠? 이제 한 가지 단어 남았죠? 창조입니다. 창조. 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 속에는 창조와 관련돼서 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4개의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빠라입니다. 빠라. create. 그러니까 창조하다 할 때 우리가 창조적이다 그럴 때 뭐예요?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전혀 없던 것을 이전에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롭게 있게 하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 즉 무에서 유로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21장에서 생명 창조, 그리고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생명 창조, 뭐예요? 사람 창조할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영어로는 make입니다. 핸드메이드 그러잖아요. 만들다 이런 뜻이죠. 목수가 나무로 원하는 가구를 만들듯이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뭘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다 할 때 그때 아사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야차르인데요. 폼입니다. 폼. 어떤 형성하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새롭게 형성할 때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폼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과 결과를 강조하는 말로 기존의 재료로 새로운 모양을 꾸며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2장 7절과 2장 19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뭐예요? 빚으시고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빚으실 때 이때 요 야차르라는 단어가 폼 한다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build입니다. build.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운다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벽돌로 성벽을 쌓듯이 새로운 것을 차근차근 지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세워진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장 22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일, 그 표현을 할 때 여기 네 번째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어 다 몰라도 돼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이제 설교할 때 또 찾아보고 그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지창조는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창조예요.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창조예요. 무에서 유로의 절대적인 창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즉 메이크, 빚으시고, 폼, 그리고 쌓으시고, 빌드 하시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딱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어로 very good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create, make, form, build 하시면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탄성을 터뜨렸는데 very good 그러셨어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가서 1장 1절의 천지창조, 21절의 생명창조, 그리고 27절의 사람 창조는 빠라입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나의 존재는 여러분 빠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저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존재는요, 빠라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오직 내가 유일무이합니다. 전혀 무한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절대적인 창조입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하다고 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빚으시고 쌓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요? 뭐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very good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천지창조처럼 우리 인생은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까? 아직은 미완성입니까? 그죠? 우리가 다 산 것 같아도 아직도 우리 인생은 뭐예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미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굿입니까? 베리 굿입니까? 그죠? 아직 베리 굿은 아닙니다. 굿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굿이 아니라 노굿일 때도 있습니다. 굿이면은 감사한데 어떤 때는 노굿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노굿일 수 있고 내가 저를 볼 때 노굿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굿이라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뭐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성됐는데 노굿이면 버려야죠. 근데 미완성이니까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노굿이라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도 고쳐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노굿해도요, 자책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노굿해도요,
버리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베리굿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기도 하겠습니까? 베리굿이 금방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한 방에?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어땠습니까? 야곱으로 태어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어땠어요? 오랜 세월 형과 싸웠어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어요. 형을 피해 도망도 갔고 그곳에서 미친 듯이 사랑도 했고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낳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큰 부자가 되기도 했고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사촌들이 하는 말이 저놈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도둑질해 갔다고 또 도둑는 소리도 들은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워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밤새워 고민하거나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과 같은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과하다 보면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 끊임없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서 유일무이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베리 굿하고 선포해 주시는 그날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가오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그 손 아래 내 삶을 아버지 온전히 들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지금은 노고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굿일 수 있지만 아버지 나중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베리굿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저희들이 다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로 환난과 핍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능력을 던집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되 피조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일만 하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워가셔서 마침내 베리 굿이라고 감탄하실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우리에게 아직 노 굿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노 굿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오니 우리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구하고 죄와 허물은 용서를 구하고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러면서 노굿이 굿되게 하시고 굿이 베리 굿되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창조의 계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너를 보게 하시고 믿음과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들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분노와 좌절과 하나님 이 모든 악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꿈과 소원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